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자, 내일 모레 글피면 성탄절이고요. 오늘은 성탄주일이라 그럽니다. 이 성탄절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막 신바람 나가지고 왜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왜 좋아합니까? 선물. 예. 요즘은 물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물 때문에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예. 성탄절은 맞습니다. 선물 받는 날이에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경천동지할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어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영원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분신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신, 만물을 짓게 하신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 그 신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받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희생제물로 바침받으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어요. 희생제물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그래서 성탄절은 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 그래서 성탄절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저는 많은 선물을 받고 있어요. 아마 저보다 선물 많이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제가 많은 선물을 받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넥타이입니다. 1년이면 넥타이가 엄청나게 선물이 들어요. 참 감사하죠. 그거는 제가 저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 장롱에는 넥타이가 쫙 걸려 있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선물을 좀 받았어요. 참 고맙죠. 예수님 덕분에 제가 하여튼 선물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선물 받을 때마다 주님 덕분에 받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갚아주셔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비싼 선물을 좀 소개를 하면 오메가 시계를 내가 선물로 받았고 나중에 팔아먹긴 했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80년대죠? 80년대 제가 자동차 한 대를 선물 받았어요. 엑셀이라고 하는. 그때 엑셀은 좋은 차였어요.
차를 사다가 제 아파트 문 앞에다 딱 대놓은 거예요. 타고 다니라.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엑셀을 다 이제 타고서 10년 전에는, 10년쯤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는 누가 또, 저는 부담스럽다고, 저는 그때 소나타 그 중고 사가지고 그거로 만족하니까 저는 그랜저를 새 차를 딱 뽑아가지고 제 목동 아파트에 딱 대놓은 거예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 거부를 했는데, 그래 뭐 어떻게 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 차가 좀 이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제가 알아요. 저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신 거 알아요. 그래서 늘 차를 탈 때마다 송구스럽고, 그 선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를 하죠. 어떤 분은 언짢을 거예요. 뭐야, 난 그런 선물 못 받았다고, 제 일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햇볕, 저거 선물이에요. 산소,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디디고 다니는 땅, 삼남안상, 우리가 마시는 물, 오늘 아침 들고 오셨잖아요. 그 모든 것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다 선물이에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 혜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게 없어요.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을 받아놓고는 그게 선물인지도 모르는 버커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물들은 일반 선물이고 일반 혜택이고 일반 은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천동지할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 유일한 독자, 동등하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들, 창조주 신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독생자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3대 4대 독자가 아니라 영원한 독자, 무한한 독자, 유일한 독자, 전능하신 독자, 창조주 아들 독자,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신나는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아들 희생공로 덕분에, 그 아들 희생 제물 덕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 우리에게는 신나는 날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그 독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는 그만큼 가슴 아프고 그만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본래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만큼 희생이죠, 희생. 선물은 받는 편에서는 공짜지만 주는 편에서는 그만큼 희생이라고, 희생, 아픔, 고통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는 고통과 슬픔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전능하신 신 예수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요, 내 전능한 아들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를 세상의 선물로 내가 바칠 거야.
너는 가서 완전히 영원히 인간이 되거라. 그래서 네 생명을 바치거라. 네 피 한 방울까지 바쳐서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거라. 내가 너를 선물로 바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잠깐 동안 마시러 왔다 가신 게 아니고, 한순간 사람이 되었다 원상복귀 된 게 아니고, 아들아, 너는 절대자 천지보다 큰 하나님이지만 너는 처녀 마리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그래서 너는 영원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영원히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거라. 물론 신성을 그대로 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선물로 바친 바 된 영원한 사람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만큼 희생, 아픔, 고통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40-50년 전 이런 예화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경북 울진군 어느 조그만 교회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고 계셨어요. 그 이웃교회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과 김 장로님은 아주 절친한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오랜만에 두 분이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기 김 장로님은 울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자녀가 없어요. 최 목사님은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는 너무 가난하죠. 그런데 딸만 7명이에요. 70년 된 그런 분이 많았어요. 이 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최 목사님이 농담적으로 말합니다. 김 장로, 난 집에만 들어가면 시끄럽고 정신없어 못 살겠어. 7 계집 애들이 조잘조잘 하루 종일. 그리고 까딱하면 지식 먹고 싸우고 울고 불고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 김 장로님 딸 하나 줄까? 근데 김 장로님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최 목사님 그거 진담입니까? 딸 하나 주시면 내가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대학 공부도 시켜주겠고 시집도 잘해서 보내주겠다고. 최 목사님 말합니다. 뭐 딸 하나 정도, 서너 놈 줄게, 서너 놈. 최 목사님 이제 집에 왔습니다. 사모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환영. 여보 잘 됐네요. 키우기도 힘들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요즘 얼마나 처먹어 되는지 양식이 금방 동나요. 하루도 빨리 줍시다. 양식도 모자라는데. 우리 집에 있어봤자 못 먹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 시골에서 시집 보낼 때 그래도 장롱에다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큰 걱정이에요, 여보. 큰 걱정. 이게 빨리 줍시다. 그저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초저녁부터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을 줄까, 저놈을 줄까. 벌써 이제 새근새근 저 운목으로부터 방 하나 쓰니까 운목으로부터 큰 딸로부터 쪼로로 나이별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맨 아랫목에 이제 막내가 있거든요. 예? 요놈을 줄까, 저놈을 줄까. 처음엔 막 신나가지고 고르기 시작했어요. 맨 운목에서 자고 있는 맏딸, 큰딸, 맏딸. 쟤를 줍시다. 걔는 안 돼. 걔는 맏종자고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동생들을 잘 챙기고 얼마나 엄마를 잘 도와주는지.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그럼 둘째는 어떨까? 요 둘째는 극성맞고 말썽꾸리이긴 하지만 재주가 뛰어나. 재주가 얼마나 요리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얼마나 영리하고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아까워서 안 돼. 이건 아까워서. 재주꾼 아까워서. 그럼 셋째를 줄까? 아, 셋째는 이게 미스 코리아감이야. 너무 예뻐. 어떻게 저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어? 안 돼. 예뻐서 안 돼. 그럼 넷째 딸을 줄까? 요 넷째 딸은 천재. 지금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장래가 촉망이 되고 요 넷째 딸만이라도 잘 키워서 성공시켜야지. 안 돼. 다섯째 딸을 줄까? 다섯째 딸? 요건 생긴 건 메주 같고 모가 같지만 요거는 너무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순하고 착하고 순종 잘하고 얘는 이런 효녀가 세상에 없어. 얘는 잘 데리고 있다가 효도를 받아야지. 효도. 안 돼. 아까워서 안 돼. 여섯째 딸을 둘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야. 장애아야. 불구자야. 측은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얘는 우리가 끝까지 데리고 키웁시다. 얘는 안 돼. 불쌍해서 안 돼. 그러면 막내 7살, 막내 하나 남았어요. 막내 줄까? 걔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 재롱이 얼마나 재롱을 떨고 얼마나 예쁘고 깨물어주도록 예쁜데 이거 줄 수 없어. 7명 중에 한 놈도 없는 거야. 부부가 밤늦게까지 얘를 줍시다. 걔는 당신 뒷꼭지를 닮아서 안 돼요. 얘를 줍시다. 걔는 재주가 많아서 안 돼요. 예뻐서 안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결국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 안 돼, 못 줘요. 쓰레기죽을 먹더라도 우리 같이 삽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최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자, 김장로님한테 뭐 맹세까지 해놓고 딸 주겠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끙끙대고 있는데 벌써 동력 하늘에 아침 태양이 떠오르며 새살이 비추는 그 강대상 밑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들아, 너 7명 중에서 다 아깝지? 나도 내 아들 너무너무 아까웠단다. 너는 7명 가지고 그러냐? 나는 독자야, 독자. 내 사랑을 알겠느냐? 그래서 최 목사님은요, 독생자를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감격, 감동. 지금까지는 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새벽에는, 그 아침에는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그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눈이 퉁퉁 붓도록 아침 내내 오전 내내 큰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감격을 해서 이 목사님이 새로워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딸을 좋게 안 좋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유일한 복자, 전능하신 초월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저주받은 이 더러운 수척근육 같은 똥통 같은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 자기 아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인간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신성인성을 가지신 그분을 완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선물로 제물로 바쳐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바쳐주신 아버지의 그 찢어진 마음을 좀 헤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아까워하면서 주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거.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들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저주받은 인간으로 보내시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이 너무나 커서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운 줄을 모르고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상쇄하고도 남아서 아낌없이 바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고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강도는요, 내 사랑의 분량은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아까워하면서 줄까 말까, 아깝다, 얘기 안 줄까, 헐스럽지 하고 주는 거는 사랑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에게 얼마를 줄 때 거지에게 얼마 줍니까? 대개 10,000원 주긴 아깝죠? 괜찮아요? 저는 10,000원까지는 못 주겠어요. 1,000원 정도는 부담 없어요. 그러면 거지를 향한 사랑의 강도는 1,000원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거기가 사랑의 강도예요. 여러분이 조카가 왔어요. 놀러 왔어요. 그러면 조카에게 용돈을 줘야 되겠죠? 안 줘요? 주죠. 저는 반드시 줘요. 그럼 얼마 줍니까? 조카에게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5만 원짜리 쑥 나와. 이거 왜 또 나왔어요? 조카의 5살 배기, 6살 배기 조카에게 5만 원 주기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강도가 약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자꾸 5만 원이 나와. 드디어 10,000원짜리가 탁 나왔어요. 요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조카를 향한 사랑은 10,000원의 가치. 그 10,000원 정도는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강도예요.
그런데 아들이 왔어요. 대학생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일 경우, 그리고 아들이 꼭 필요할 경우 얼마를 줍니까? 1,000원? 10,000원? 50,000원? 대학생이니까, 부자니까, 돈은 쌓여 있으니까, 아들이 꼭 필요하다니까 얼마 원해? 저 1억 주세요. 대학생이 1억은 말고, 자 50만 원 주세요. 그래? 100만 원 줄게. 부자니까. 유산이 있어요. 유산.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자, 아들에게 유산 10분의 1만 줄까요? 다 줄게. 그게 사랑의 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창조주, 전능하신 거룩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무한한 독생자 아들의 그 생명값보다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값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인간으로 바쳐주시는 그 아픔, 상처보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강렬하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상쇄하고도 기쁨으로 기꺼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믿습니까? 웃지 마라 깐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상가가 아니다.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혼자 흐느껴 울고 계시는 감상주의자도 아니시다. 그는 실천가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실천 기념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부은 바 선물을 우리는 받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사랑의 대상들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의를 무시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별로 희부동창게 생각하고 별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한 만큼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성스럽게, 싸구려 말고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안 받을 경우, 거부할 경우 여러분은 어떨까요? 상처를 받아요. 정말 소중한 선물을, 아까운 선물을 줬는데 거부한다. 그럼 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존중히 여겨서 내가 이 아까운 선물을 주는데 이걸 안 받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사랑에 대한 거부. 내 사랑은 짝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상처를 받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강렬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상처를 입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고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셨는데 거부해요. 받긴 받는데 시부동창게 생각해요. 뭐 그런가 보지 뭐.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그런가 보지 뭐. 여러분 표정을 보면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받을까? 그럼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과 마찬가지. 아들은 당신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 감사치 않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취미로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였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았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 선물을 줬더니 그냥 받아가지고 내팽개치고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진다면 선물을 준 사람을 향한 모독 아니겠어요? 그저 성탄절 와서 그냥 지들끼리 좋아하기는 하고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누리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 보따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보석들을 넣어주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다. 그 선물 보따리에는 모든 보석이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 안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보석이 있고요. 거기에는 기쁨, 평안, 의로,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는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보석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선물 보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상속권까지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 선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그 보석을 내가 기뻐하며 누린다면 우리 하나님,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걸 주시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껴서 내어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선물 꾸러기를 받았어요. 선물 꾸러기. 예수님과 더불어 그 안에 엄청난 보화를 받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 꾸러미를 열어서 거기서 기도의 특권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누리고 거기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선물 꾸러미를 열어서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고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효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일 빠지지 아니하며 예배 빠지지 아니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해서 내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갚으려는 자세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효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 싹 닫고 나 몰라라 한다면 역시 그것은 선물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죠. 아멘. 보답하자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선물을 누리자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활용해서 누려야지. 왜 처박아놔요? 왜 필요할 때만 와서 찝쩍거려요? 성탄절 날 밤에 마침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갔다가 오면서 선물을 한 꾸러미 사왔어요. 이거는 엄마 것, 이거는 오빠 것, 이거는 언니 것, 이거는 네 것. 다들 신났어요. 온 가족이 포장 뜯어가지고 막 본래 소원했던 거 얻었으니까 막 신난다 기뻐하고 막 흥분해가 난리 났어요. 근데 5살, 6살짜리 막내가 보니까 다들 선물을 쥐고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딱 한 사람만 선물이 없어. 보니까 아빠가 선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5살 되기 꼬마가, 요 막내 딸이 선물 포장할 때 이렇게 둘렀던 리본, 장미꽃 모양의 리본을 따가지고 자기 얼굴을 딱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선물 받아. 그리고 아빠 폰에 안긴 거예요. 내가 아빠 선물이야. 예, 우리 리본을 다룹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 받으세요.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청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시다. 드려봤자 별것도 없지만 그래도 드립시다. 우리의 찬양, 경배,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모든 것 다 어차피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의 은혜로 주신 것들, 그분께 감사 예물로, 감사 표현으로 그분을 향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그 받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랑의 선물, 그거를 우리 또 이웃에게, 이 복음을 이웃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2월 25일 성탄 당일날 성탄 축하 대회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이웃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주변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분신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의미를 모르고 등 돌리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함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